아침 목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핍에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은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시간이 흘렀고 또 그런데 사람들은 떠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기 그래서 이들을 먹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은 빌립이 자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었다. 빌립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물으신 이유가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이 먹이시는 것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갖기 전에 빌립에게 이것을 물었다는 거죠. 그럼 왜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빌립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일 걸 알고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그런데 물어본 거예요, 빌립에게. 빌립아, 어디서 우리가 이 떡을 사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8개월치의 월급이에요. 8개월치의 월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떡의 양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하루에 뭐 10만 원씩 해서 한 달 300만 원 번다. 그러면 83, 24, 2,400만 원치 떡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양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족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어쩌면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따라서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했던 답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했던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사람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라 라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빌립이 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빌립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께서는 하실 수 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먹일 수 있다. 아니, 보다 근본적으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현실적인 판단 이전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바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 가져나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현실적인 대답만 하면서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나타나요.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안드레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에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돼 있는데 이 안드레는 성경에서 늘 누군가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몬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 누구예요? 안드레. 베드로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가서 보자. 라고 메시아 앞에 사람들을 데려오는 역할들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이를 뭐예요?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정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인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니까. 그게 제자의 삶이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이런 면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아이를 데려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전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와의 대화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 같은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이 부족한 것으로, 그리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정말 나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다면 내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다. 내 능력이 뛰어나든 안 뛰어나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냐라는 부분이. 여러분 1637년에 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원래는 영국 분이세요. 그런데 신대륙에, 정말 미국이 그때 한참 신대륙 개발이 되고 있을 때 신대륙에 그 땅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는 부푼 꿈을 안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이 땅에 도착했을 때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행하는 게 자유롭지 않았어요. 신대륙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청교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착은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건강이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폐결핵에 걸렸는데 요즘은 폐결핵은 또 약도 많이 개발돼서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결핵이 굉장한 심각한 병이에요. 그래서 꿈을 갖고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뭘 했냐면 임종 직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세하려 봤어요. 그런데 세하려 봤는데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자기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고 온 책들, 또 미국에 산 책들, 책이 여러 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으로 받은 조금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뉴타운 칼리지에 있는 대학교에 자신의 책과 일부 재산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못 이루었지만
나와 같이 이렇게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이런 책을 기부하면서 그가 쓴 기증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길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을 길러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 않은 거인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을 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는 젊은 목사인 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라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존이라는 목사님의 풀네임이 존 하버드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원래 뉴타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정말 작은 한 사람, 어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왜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왜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것들을 물어보셨어요? 정말 우리의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꿈꾸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직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꿀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는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드레가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직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